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시지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명예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표시, 그게 당시에 할례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될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지시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구원받게 되는 그 효력이 발휘되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할례였다는 겁니다. 할례 받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할례 받으면 됐어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할례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처음 할례가 등장합니다. 자, 할례가 왜 나오느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시점에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시점에 할례를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때,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한번 이뤄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는데 이거 내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무슨 꾀를 냅니까? 아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겠구나. 하지만 하나님 그 이스마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가 성급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것도 사실은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이 생산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가짜를 아닌 것을 먼저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건 아니대. 그거 먼저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다.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할례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할례 언약을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99살입니다. 99살. 그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해주시죠. 자,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육신의 무능력함이 극에 달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완전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년 후에 주시잖아요. 절대로 너는 네 힘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와 내가 이래봬도 이 나이에 이래 능력 있게 아들 낳았어 이런 소리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 소리밖에 달리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할례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 언약의 취지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언약. 그게 할례 언약의 취지입니다. 이 할례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모세 때까지, 출애굽 때까지, 직전까지, 그 직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 이제 이 할례 언약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고부터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이 할례 언약이 사라집니다. 자,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자화 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문자화 되었어요. 언약의 문자화. 이게 할례 언약의 마지막 시점이면서 새로운 할례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할례 언약이 마음의 할례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 문자화되면서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폐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례가 출애굽의 유월절 이후에는 자,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할례는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전의 할례보다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사실은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가 더 수준 높고 더 어렵고 더 큰 복이냐? 이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을 가능케 한 그 유월절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드는 장치, 더 풍성하게 누리라는 장치, 그게 마음의 할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의 은혜가 마음의 할례가 주어졌다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할례의 의미가 이제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흠뻑 젖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의 할례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예배에 점점 그런 예배와 멀어져요. 오늘날의 교회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엄연히 정말 따져보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것이 인간의 필요를 위한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되었다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 드릴 이유가 됩니까? 개업했다고 예배 드립니다. 그게 예배의 조건이 됩니까? 아이 낳았다고 돌 예배 드려, 사람 죽었다고 또 장례 예배 드려. 그 모든 것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온통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예배만 충만한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제 생각뿐만 아니고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드 목사님, 제가 종종 언급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예배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파도 치는 대로 흔들리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온갖 정성을 쏟아드리고 있는 꼴이다. 오늘날 예배는 오로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 피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없어도 되는 수많은 요소들이 더 부각되고 더 중요하게 취급받게 되는 그런 예배가 계속 추가되고 첨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공식품을 잘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첨가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첨가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맛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식재료의 맛은 별로 맛이 없으니까 그 맛을 가리고 가공된 인위적인 맛을 그 맛에 길들이게 만드는 거죠. 길들여집니다, 사람들이 맛에. 그러면 이게 좋은 맛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알게 모르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결국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 가공식품의 그 가공할 만한 위력,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어떤 그 정성이 쏟아져 부어져 가지고 인간의 그 자기 공로를 첨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흠집을 내는 것,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도 100%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거 가져오지 마라. 네 죄만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나 죄인입니다. 그것만 갖고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정성 쏟고 저렇게 정성 쏟는 것으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고 마치는 곳이어야 돼요.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행함과 공로를 첨가하지 않는 자유함, 이거 누려야 됩니다. 정말 자유하고 당당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런 예배의 삶, 이런 신앙의 삶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서대반 집사님이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모세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쫙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줘요. 정말 멋진 설교 한 편,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 한 편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딱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난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는데 무슨 헛소리냐.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에 스스로 찔린 겁니다. 유대교와 그들의 종교성, 전통 자손대대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자기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왔던 것을 부정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지켜야 되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가 행해왔던 할례가 진리야, 그거 사수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유대교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게 하지 말라. 한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3종 세트입니다. 약자 3종 세트. 고아, 과부, 나그네. 자,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 등장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 특징이 뭡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갈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고아가 됐다, 과부가 됐다, 나그네가 됐다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오늘날은 뭐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은 다 해주잖아요. 그러나 당시,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고아가 됐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죽는 겁니다.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결코 일궈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적인 처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행함으로 자신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사람들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이 포진시킨다는 겁니다. 왜? 거울입니다. 거울. 네가 바로 저 사람들이다. 네가 바로 과부고, 네가 바로 고아고, 네가 바로 나그네였다, 그 말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있다. 그거 좀 알아라. 시각 효과고 학습 효과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할례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자르는 거잖아요. 찢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찢습니까? 내가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신세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내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낙심이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면요, 정말 거기에서 절망이 나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아무 세상 걱정이 없는 것 같지요.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네가 항상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항상 그런 상태인데 네는 네가 좀 뭐 잘난 줄 알고 있네. 그걸 찢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능력이 있어서 뭐 지금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만이라도 네 하나님이 손 넣으면 너는 네 스스로 못 산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좀 도와주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바로 저 모습이다. 거울입니다. 거울.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안 붙잡아주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좀 뭐 못 사는 사람들, 약한 사람, 또 도와주는 그것으로 뭔가 참 큰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겸손이고 그게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먹고 산다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모습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조금이라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마치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변의 고아, 과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배치시키는 겁니다. 좀 보고 좀 배워라 그 말이죠. 내가 바로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늘 가슴에 되새기는 그게 마음의 할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있고 주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내 인생 내가 또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 그런 삶,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가 참 건강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또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또 이렇게 복음의 정인되라고 부르셨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의 축복임을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십자가 복음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